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오늘 수요 로마서 공부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나 유효하셔서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화면이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필요한 대로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3장의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고 차별이 없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시제로는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무슨 행위로냐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해서 믿음의 법이 곧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이 영원히 굳게 세워진다 그랬는데 그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보장하는 것, 그 의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부분인데 이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는 양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썼어요. 하나님의 의는 양면을 갖춘다는 것은 이거는 한쪽은 이제 죽음이에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 그 다음에 한쪽은 부활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결과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이미 전제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를 하면은 복음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은 죽음이고 한 면은 부활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같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복음과 관계돼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어느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그거는 그냥 무슨 그 장치품 같이 이렇게만 취급이 되고 죽음에 대해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부활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믿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다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사건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그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만 자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는 복음의 반쪽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반쪽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죽음 쪽으로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부활이 약화되고 또 부활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죽음이 약화되고, 그런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그 지우친다 그러죠. 지우쳐. 이렇게 지우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우침에 따라서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또 복음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양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강조하면은 굉장히 그 폐쇄적인, 고립적이거나 폐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금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죠. 금욕적. 자꾸 이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종교가 되죠. 좀 고행을 앞세우는 종교 생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고상하게 보이고 어떤 그 신앙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부활 쪽으로만 너무 지우치면, 그럼 이제 파서티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적극적인 그 사고 방식을 쓴 그 로버트 슐러 책이 한참 유행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음은 뒷전이고 고난 없는 영광, 뭐 고난 없는 성공,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너무 또 기독교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이 복음에 있어서 똑같이 양면을 잘 갖춰야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4장은 그러면 뭐냐? 그 4장은 결국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뿐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여기 이제 의롭게 됐다는 말은 구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나, 다윗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 당사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인물들이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을 견인했던 그 다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사실 유대 역사에서는 큰 인물이죠. 그냥 큰 얘기를 끌어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큰 조상으로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두 분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자. 이게 따져봤더니 이 두 사람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내용을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4장 1절부터 25절이죠. 25절까지 이제 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균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뭐 아까 얘기에 이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경험했을 때는 사실 제자들은 그 같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세상에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이시고, 저들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영만, 우리가 영을 어떻게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이제 명백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도마 같은 사람을 만져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니까 온 세상이,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이제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요, 예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변했죠. 바울이 적당히 변한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정말 180도로 변했죠. 완전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예수를 즉시로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는 사실을 죽음으로 증거하고 육체의 생애를 이제 끝낸 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죽었던 예수가 철저하게 사실로 사건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대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를 통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오늘 이제 구원 얘기니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때, 사실로. 그냥 뭐 지식으로 상식으로 뭐 그렇다니까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정말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나고 믿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믿음 안에 이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4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읽으셨을 줄로 알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두 파트로 나눴어요. 나중에 이제 그의 믿음이 뭘 믿었느냐? 여긴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 이걸 이제 설명해서 두 파트로 그 중간에 누굴 등장시키냐면은 다윗을 또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내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여기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지만 사실 읽으시면서 거기 주어가 뭐냐면은 우리야예요. 우리라는 내가 여기 빨갛게 표시를 이제 계속 해놨는데 그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올 거예요. 7번. 우리라는 말이 4장 안에 7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4장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요. 다윗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주인공은 뭐냐면은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야,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등장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다윗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입니다. 이 4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 우리냐? 내가 과연 그 우리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귀담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건 뭐 표현이 사실 불가하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불가합니다. 이거는 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한다 그랬으니까 뭐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담아갖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됐다면, 내가 우리에 속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굉장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1절부터 내가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육신으로 조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이라고, 육신의 조상.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은 육신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 즉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해서 거듭나서 믿음의 후손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그런 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라면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가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 이거 유명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두 파트로 나눠 뒤에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에 쓰고 있고 우선 여기에서는 서론이지만 결론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뭐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는 이제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갈대우르에서 수많은 그 믿음의 신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 입장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참 신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의 하나님 쪽에서 사실은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 입장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은 모든 신들을 제껴놓고, 모든 신들이라는 것을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제 창조주죠.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개념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요한 역사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게 해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제 유산으로 넘기면서 유산으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 참 신이 누구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
이라는 존재가 참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20이 넘도록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하신 것이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행위죠, 행위.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아브라함도 경건치 않은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받지 못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죄인이죠. 죄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옛날에 제가 로마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얘기를 그 창세기 11장서부터 스토리를 쭉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뭐 시간이 한도 없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하시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공부해라. 나를 공부해서 네가 정말 네가 아는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 위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네가 스스로 학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학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학습을 하는 과정이 평생을 통해서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그냥 우리와 별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요. 그 드러내는 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똑똑했나 봐요. 아브라함한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자식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계속 이어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6절에서 8절은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다윗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 불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불법이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 정죄하지 않는 인정치 않는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인데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시기는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이고요. 믿음으로 얻는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주어진 시기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참조하는데 거기 보면은 400년, 430년 후에 주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주일날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것이 마치 국법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법들, 하나님의 법이라고 의식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집대성해 주셨다고. 집대성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다 모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부족이나 한 개인이나 이렇게 갖고 있던 그 법들이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의 국법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문을 주신 거죠. 전문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민족이 한 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애굽 같은 데만 해도 그 바로 통치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 왕이 있었어도 법이 많았어요. 한 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름대로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세자들에 의한 법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한 민족에게 국법으로서 통일적 모든 백성이 그 법 아래 이렇게 있게 됐다는 것은 그 인류 역사에 큰 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게 확정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또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벌써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간차는 1000년이에요. 1000년. 굉장한 시간이죠. 1000년
후에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은 율법의 절정에 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성기에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윗이 율법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힘쓴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복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미 율법으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하셔서 쟤는 복을 줘야 되겠다, 쟤는 복을 주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시스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다 복이 들어있는 거고 저주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는 복을 받는 거고 그거는 이제 딱 돈과 같은 게 돈. 그러니까 뭐 1달러짜리는 1달러의 가치를 항상 갖고 있어요. 100달러짜리는 100달러의 가치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달러를 가져가면 100달러치를 어디 가든지 보장을 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 100달러의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이미 한 율법이 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면 그 긍정적으로 가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빚을 지는 거예요. 빚 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자기가 그 빚을 갚아야 돼.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지난주에 내가 읽어버렸죠. 시편 51편이나 32편에 가면 거기에 정말 처절한 그 죄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다윗이.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살인 교사를 하고 뭐 하여튼 대단하죠.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취급받고 인정받고 그랬던 존재인데 그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다 율법이라고요. 계명을 어긴 거라고요. 수평적인 계명을 다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 죄의 그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얻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범죄했을 때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하면 율법대로 자기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말한 대로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법이 있어서 그 제사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윗을 등장시킨 내용은 그가 온전하게 자기 일한 걸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한 걸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그 간음했던 그 밧세바라고요, 밧세바. 그 밧세바의 첫 번째 간음으로 임신된 아이는 죽고요. 그 다음에 낳은 것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요. 근데 뭐 우리는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이다, 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솔로몬이라는 그 존재가 다윗의 불법, 다윗의 허물, 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구원은 다윗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영적으로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존재와 그 후손들의 이어짐은 다윗의 그런 믿음을 그 다윗이 의롭게 된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뒤따라 믿는 것만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가요. 그래서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까지 번제로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태어나면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다윗은 행위가 먼저라고 행위를 먼저 배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따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행위를 먼저 배웠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제 율법에 증거한 것 같이 그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의를 따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그 구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 작심하자 믿음이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행위가 그 다음에 내가 사는 행위가 내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행위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점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에 상응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안 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단정하고 단정히 꾸미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에 대해서도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행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한 자, 죄의 사하심을 받고 불법을 가르침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자기도 물론 행복하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란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될 것을 믿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된 것을 믿으니까 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지적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아시라고요. 다윗이 참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몰라도 행복하시라고요. 자기를 행복하게 여기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 행복이 뭔지,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나가는 내 열심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날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17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약속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저쪽에 뒤에서 모니터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그 안에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뭐 오늘도 내가 길게 못하는데 여기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오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대속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걸 믿으면 그 믿은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더니 나 의롭다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고. 그 의가 뭐냐고요? 그 의가 바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읽고 마칠게요. 23절, 25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라는 말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돼요.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대로 그 의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라 믿음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될 일을 믿는 거하고 된 일을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된 일도 관심이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그러지만 된 일인데 된 일조차도 될 일을 믿는 사람만큼도 못 믿는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흘려들지 말고 정말 우리는 된 일을 믿는 건데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니까. 제가 다른 성경 좀 몇 군절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하시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대속의 그 대속됐다는 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대속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한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의인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의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강제법이라고 내가 그전에 1단계 할 때 얘기했잖아요. 공을 물에다 던지면 뜨는데 억지로 누르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억지로 누를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그 힘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공은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제법에 의해서 그거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해결되었을 때 죽음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죄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 거기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셨을 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써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그 의가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그 의를 믿으면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서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이 구원을 오늘 끝내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써 있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이거 외우는 구절이에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믿는 거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내 죄를 대속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다시 의인으로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그 의가 나한테 이루어져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라. 그 의는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가 영원한 것 같이 내가 영원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이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나를 대속했다는 증거로서 의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새롭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 계시면은 조용히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저들이 다윗이 말한 바 그 행복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정말 저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행복을 실제로 누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